우리 교회가 이제 3주년의 그 은혜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3주년을 돌아보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이런 정직한 고백이 우리에게 다 똑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토록 세우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제가 여기까지 교회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교회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누추 말씀드린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도 기억을 해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누추 몇 번씩 여러 번씩 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또한 받을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터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있다. 지금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가르침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가르쳤던 거는요,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로 기초로 삼는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모퉁이 돌을 코너스톤이라고 해요. 코너스톤. 근데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이 돌은 있잖아요, 당시의 중세 건물 같은데, 당시의 시대 때 건물을 보면요, 벽돌로 여러분이 집을 지어요. 우리나라도 콘크리트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이 없을 때 뭘로 졌습니까? 흙벽돌로 집을 짓고 벽돌을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항상 사주기인가 뭔가 요걸 딱 기반 잡아갖고 거기다가 벽돌 한 장 올려놓고 기준을 딱 잡고 이렇게 잘 쌓아야지만 이게 흔들리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나중에 대들보 올리고 처마를 올렸을 때도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중심 역할, 중심축을 하는 거예요. 벽돌을 쌓을 때 그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이. 그렇지만 또 모퉁이 돌은 그렇게 하찮은 돌 같아요. 그 모퉁이에 있으니까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하찮은 게 아닌 거죠. 그것이 없으면 집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밑에 모퉁이 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초로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무너지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가 바로 3주년이 아니라 30주년, 300년 아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종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며 그 중심이 되어지며 그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 3년 동안 붙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친히 하나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3주년을 맞게끔 세워나가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은혜라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지금도 뭐하냐?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여러분 지금 보이는 건물로서 교회,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로 몸된 성전이 우리 교회, 이 교회는요 날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데 언제까지 지어져 가느냐? 그럼 교회의 완성은 언제냐?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교회가 완전히 쓰는 거예요. 이 교회의 원형이 큰 그림을 그리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ING형이에요. ING형. 그래서 이 21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뭐 되고 있다고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었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와 이 세상의 성도의 삶은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완전하다? 아니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모토깃돌로 해서 튼튼히 우리가 지어져 나갈 때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튼튼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곤란해요. 난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먼저 가 계신 성도나 우리가 믿고 들림받은 성도나 그날에는요 다 누구나 아니 믿지 않는 자들도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같이 누리면서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며 나간다. 그래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하여 간다? 지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씩. 성장하는데 언제까지 성장하느냐? 내가 눈 감고 주님 품에 갈 때까지도 성장할지도 모르고 이 성장의 끝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계속. 제가 또 말씀드렸죠? 우리의 완벽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세워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건물로서 드러났으니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임재 말고 제가 제 순이에요. 영어로는 임재, 순을 쓰잖아요. 순은요 곧이에요. 지금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지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안 잊어버린다 이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이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크고 작고 교회에 크고 작고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교회는 크고 여러분 건물로서 크고 화려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친목 모임이지. 여러분 작더라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불협화음 문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도 맞추고 막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거는 같이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같이 뭐합니까?
공통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이 본문을 추적하면서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칼빈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주석을 드려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칼빈 목사님은 장로교 시초입니다. 예, 처음 장로교의 시초였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주석을 써내면서 신앙적인 주석을 써내면서 이분 부분을 뭐라고 써내냐면 교회의 경고함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셨기 때문에 뭐하지 않는다고 했냐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교회의 참된 안정과 소망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의 어떤 모습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교회, 그 교회가 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로서 교회가 교회요, 또 나도 교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교회요, 또 이 교회도 교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이 임재가 머무는 교회다. 오늘 이 말씀 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